우리 아이들의 학교도 늘 이렇게 수업 시간이 즐거움을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즐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옆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즐거운가요? 아, 그럼요. 네. 예. 갑자기 기분이 그래요. 우리 즐거움이 계속 가려면 뭘 또 잘해야 돼요? 복습. 예, 역시 미란 학생 역시. 훌륭합니다. 네. 예. 복습하니까 또 광우 학생 고개를 숙이고. 수업은 좋지만 가장 힘든 게 복습이 아니에요. 그래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오늘은 양보할게요. 우리가. 양보할게요. 오늘. 아니, 우리 남학생들한테 그래, 양보를 성우 좀. 학생하고 우리 광우 학생이 네. 오늘 한번 실력 발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지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난번 제목이 뭐였죠? 그래도 계속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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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계시죠? 네. 잘 가고 계십니까? 자, 그래도 계속 가라. 계속 그렇게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복음을 전할 자리가 있어야 만들어야 된다. 복음 전할 기회. 기회를. 네, 또 자리야, 뭐. 이게 다 자리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자리를 알아서 다 깔아주셨어요. 요즘 자리 깔고 싶은가 막 이런 잘하고 싶은데. 자리 깔세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사실 굉장히 풍토병에 걸렸었고 너무나 피곤했고 마가라는 요한은 사실 그냥 뒤로 이렇게 배신하고 간 그런 상황에서도 회당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던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죠. 네. 자,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두 번째가 뭐예요? 계속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은 뭐야? 그- 광우야?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반응에 너무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반응이 너무 어떻게 했어요?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죠. 야, 아니, 성호야. 성호가 잘 좀 아, 먹네. 정말 다 왔는데 그냥. 야. 오늘 뭐 성학생 뭐 어떻게 성경 과외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기어코 마치고 싶었어요. 오늘 기억하고 싶다. 그래, 우리가 사실을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왔는데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전해서 괜히 맞아. 욕먹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반응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되지만 네. 계속 가려면 사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지막은 정말 강우한테 기회를 강우야. 주고 싶네요. 강우, 알지만 강우. 참겠습니다. 끝까지? 강우야. 끝까지. 풀 센텐스로 끝나야 돼. 알았지? 저는 성호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난 모르겠어. 왜 가물가물하지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너 뒤에 아, 우리 성호 진짜 제가 성경 가입이 아래 좀 까보세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우리 이런 민정 아니에요. 학생이 네. 가해를 해준 거예요? 그쵸. 선생 잘 그럴 줄 뒀어. 알았어. 훌륭한 아우, 가해 우리 선생. 성우 땀이 삐질삐질 나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날마다 채워지. 이미 주신 은혜가 다 있지만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어서 14장으로 넘어왔어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주제를 가지고 사명자는 고난의 파도를 즐긴다. 벌써 제목부터가 예, 범상치 않죠? 네, 즐겁네요. 자, 그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0강 사명자는 고난의 파도를 즐긴다. 본문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구절씩 우리 광우 학생부터 읽고 마지막 세 구절은 같이 읽을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디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에 서로 물이 매여가지고 맞춰 있는 거에 굉장히 어색한가 봐요. 성호가 어젯밤에 통성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아까 에너지를 다 썼어요. 목이 메어가지고 성우 학생에게 마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다 했어요 오늘은. 백수를 다 썼네. 그래요. 자, 오늘의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고니온에서의 선교사에게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자, 이고니온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오게 됐죠? 왜 오게 됐어요? 오게 된 원인이 그 전에 성령의 그 전에 이제 우리는 모르면 성령이야. 하여튼. 자, 왜 오게 됐냐면 자 보세요. 그 앞부분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쫓겨났죠. 그래서 발에 누가 떨어뜨리고. 누가 선동질했어요? 유대인들이. 아 유대인 제 성경을 잠깐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죠. 아. 그런데 거기서 힘을 썼던 경건한 경건한 귀부인들. 그래요. 유대인. 경건한 귀부인들이 맞아. 참 이 경건한 귀부인들이라는 이 말이 참 웃기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그 귀부인들이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네. 결국 박해해서 이렇게 쫓겨나가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시디의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이고니온까지 이고니온.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쫓겨나서 이고니온까지 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만하자. 네,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래, 그렇죠. 많이 했다, 그냥 고생했어, 네. 애썼어, 그냥 그럴 맞아요. 텐데. 우리도 뭔가 하다가 고난이 계속되면 이제 고난 뒤에 축복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고난이 계속되면 아 이건 아닌가 봐. 여기서 접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뭐 크리스찬들도 뭐 기도하다가 뭐가 이렇게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네, 생각하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네. 또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즐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그 여인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쪽 눈은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쩔뚝거릴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혼자는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어렸을 때 홍역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45년간 당뇨를 앓고 있었고 극심한 저혈압에 신장을 이식받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투석하고 하루에 11번씩 약을 먹어야 했어요. 와. 좀 힘들겠죠? 하루에 11번이면 하루에 거의 11번. 1시간꼴로 지금 약을 그러니까. 먹는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거의 뭐 그거 맞춰 먹기도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의 위대한 치유자인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르바던. 이 마르바던이라는 이 분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그런 충전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근데 이분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왔지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는데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오락가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때로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괴롭고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기쁨 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지난 또 시간 동안에 막 기뻤다가도 네. 이건 아닌가 봐. 너무나 힘들다. 네. 뭐 이런 시간을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분 잘 될 땐 할렐루야 하다가 안 될 땐 놀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 할렐루야와 놀렐루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 삶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셀루케이아 항에 갔을 때부터 초라했을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막 여행에 대한 즐거움에 들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구브루 섬으로 갔을 때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국 풍토병에 걸리고 이 마가라는 요한은 못 가겠다고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자 그러니까 도망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막 계속 갈 때 이분들의 여정을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왜 그 길을 계속 걸어갔을까? 왜 우리가 지난주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그들은 계속했을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해 드리죠. 우리 14장 1절 넘어오기 전에 네. 13장 52절이에요. 네. 근데 52절만 읽으면 느낌이 안 오니까 5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왜 티끌을 떨어버렸죠? 박해하고 그렇죠. 핍박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즐거워요? 언제 즐겁죠? 우리 광학생 먹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언제 즐거워요? 좋은 일 있을 때 저한테 그래, 좋은 일 있을 때. 자기한테 네. 유익한 일. 자기에게 유익한 일 있을 그렇죠. 때.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는 뭐가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었어요?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애가 둘이라 그랬지. 하나는 딸이고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던 애들이 어느 날은 막 저절로 일어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씻고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친구들하고 에버랜드 갈 때. 그렇죠. 놀러 가면 그럴 때는 애들이 깨우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히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성실하죠, 아주. 다른 때는 깨울 때 막 짜증내고 막 그러던 애들이 막 일어나서 얼굴이 막 밝아요. 그 거울을 보는 얼굴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기쁨이 충만하죠. 네. 맞아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기쁨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바울이 이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가 억지로 이거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되는 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겐 이것이 하고 싶은 거였다. 맞아요. 우리 여러분은 하고 싶으세요? 복음 전도 하는 거? 네.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네. 그럼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린 사람은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든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도를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광우 학생이 얘기했지만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죠. 맞아요. 마치 숙제 같은. 예, 그렇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건 아는데 네. 나는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 네.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예. 기쁘고 좋았다면 진작 했죠. 그렇죠.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아마 그렇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였을까? 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도 고난이 왔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었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도 오히려 즐거워하기는커녕 마음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인가? 이분들은 네. 이 일이 자기 일이라고 꼭 자기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사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사명자는 사명자는 고난의 파도를 파도를 그렇죠. 즐긴다. 오늘 주제가 사명자는 사명자는 고난의 파도입니다. 오랜만에 썼던. 오랜만이네. 원래 못 쓰는데 이게 더 못 쓰는데. 오랜만에 고난의 파도를 즐긴다. 즐긴다. 미션 서퍼네요. 자, 고난의 파도를 즐기려면 네.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네. 저게 참 중요한 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면 고난이 안 와도 힘들어. 맞아요. 억지로 하게 예, 돼요. 예. 근데 이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고난이 와도 즐거워요. 우리 광우 학생은 네. 막 찬양을 부를 때
너무 힘들다. 왜 내가 또 찬양해야 되지? 이 몸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없죠. 찬양할 때 막 힘들어도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좀 해주세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예, 그렇죠. 네, 그 너무 좋죠. 광우가 그 예.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이렇게 춤추잖아요. 예, 예.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예. 백지장 같아. 완전히. 예. 그래요. 어쨌든 광우 학생이 먹을 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찬양할 때. 맞습니다. 춤추며 찬양할 때가 분명합니다.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네. 왜? 그게 본인의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지 않으면 고난을 속에서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파도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뒤에 축복이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광우 학생을 불러서 찬양했을 때 뭘 주겠습니다 해서가 아니에요. 그 찬양이 사명이고 그것이 본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사명을 깨달아야 돼. 9포인트입니다. 오, 드디어 오늘 광우 학생. 가슴에 터져. 잠깐만 열 있나 한번 보자. 예. 열 있나 한번 봐야겠어. 자, 그래서 이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사명이나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먼저 깨달아야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소명의 저자 오스키니스가 그 옥스퍼드 대학교 근처에서 그 열린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회를 하는데 한 저명한 사업가가 이 오스키니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듣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저는 엄청나게 행운이 따라주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생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갑자기 부러워지죠? 그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처럼 많은 돈을 벌고자 했었던 동기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많은 돈을 벌어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기 싫은 일이요. 저의 일을 결코 대신해 줄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마음속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그 허무를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막 애썼는데 학위 받는 그 순간 갑자기 허무하대요. 운동선수들은 그토록 따고 싶었던 메달이었는데 메달을 딱 따는 순간 허무하대요. 왜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목표를 성취. 그게 인생의 소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소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어떤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알 때 그것이 소명인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사명자를 쓰여서. 예, 그 사명이 뭐냐고요? 복음 전하는.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뭐였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도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본인의 소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지루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뭐냐? 오늘 여러분이 막 이거죠. 연기하러 갔는데 오늘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오늘 먹고 힘들어요. 뭐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럼 좀 짜증이 나죠. 근데 연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연기라는 재능을 주셔서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연기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어요. 연기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 가서 녹화장에서 내가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력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겠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요. 그럴 때 오는 기쁨.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저는 가장 그 놀라운 단어가 뭐냐면 7절 보세요. 7절. 자,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거기가 어디예요? 6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거기가 어디죠? 루가오니아의 구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래요. 루스드라와 더베예요. 자,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고니온. 이고니아.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피시디아의 안디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옮기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왔어요. 계속해서 핍박이 왔는데도 왜 이들은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을까? 그걸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전할 수 있었냐?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말릴 수 없을 만큼 행복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바울의 이 소명의식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 생명도 괜찮아.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게 나에겐 기쁜 일이야. 라고 하니까 뭐 박해 정도야. 뭐 생명까지 내놨는데. 박해 정도야. 너무 스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즐길 수가 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명대로 살아야죠. 사명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봐도 그림이에요. 얘기해보면 허무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얘기를 꺼내보면 저 솔직히 힘들어요. 허무해요. 외로워요. 의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알고도 사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알고도 그걸 못 가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알고도 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진짜. 차라리 모르는 게 속편해. 그렇죠. 내가 몰랐는데 찍어서 틀린 거에 대해서는 좀 덜 아쉬운데. 네. 그 아는 거였는데 내가 순간 착각해서 틀렸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우 많았어요. 아우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하잖아. 공부. 그래요. 우리가 알고도 그거를 맞추지 못했을 때 그렇게 속상한데 소명을 알고도 사명을 알고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명을 알고도 그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파도를 즐기려면 뭐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상황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참 변명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변명이? 내가 갔는데 예.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환대해주지 않았어. 예. 뭐 이런 거, 그 당연한 거라고 그건 생각하고 갔어야 되는데 예. 뭐 어떤 상황에선 저를 합리화시켰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예. 부끄럽게 생각하죠. 오늘날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주일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죠? 다들 화나셨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을 몇백 명을 놓고 맨 앞에 서야 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시겠어요. 제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 왜 없을까요? 사명이 없어요. 없으니까.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칼 힐트는 사명을 받은 날은 생일날보다 나은 날이다. 이렇게. 그 얘기는 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뻐요. 이 땅에 태어난 날인데
근데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가서 보면 사명을 모르진 않아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많아요. 네. 근데 왜 어두울까요? 그렇게 그걸 살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래요. 감당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여기 오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네. 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절친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믿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친정 부모님이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예쁘죠. 목사님,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렇죠. 얼굴이 밝아질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소명을 감당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그냥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첫 번째, 들떠 있어요. 기대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신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 친정엄마가, 그리고 그 전주에는 내 친구가, 그 전주에는 시아버지가, 네. 예, 계속 예수를 믿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고 나서 계속해서 뭘 전했어요? 복음이요. 오직 복음을 전했어요. 네. 자, 거기서 반응은 두 가지라 그랬죠. 네. 하나는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자, 박해가 분명히 있었어요. 고난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 기뻐했어요. 왜 즐겼을까요? 계속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죠. 네. 그 박해보다 그 구원받음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죠. 그걸 이번 주에 느끼셨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기 위해서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실 비시대 안디옥에서 넘어오면서 마가라는 요한이 되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을 느꼈겠어요. 풍토병을 앓은 채로 넘어왔는데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우리 태백산맥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그런 산맥을 넘었어요. 자, 거기서 핍박을 또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왔잖아요. 네.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올 때까지 산 30개를 넘어야 돼요. 우리는 뭐 바로 맨날 이렇게 그 옆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지형을 잘 모르니까 네. 뭐 옆 동네로 갔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180km예요. 180km를 산으로 넘어보세요. 여러분 평지 1km하고 산 1km는 다르죠. 그렇죠? 네. 저도 제가 배드민턴을 운동을 시작했는데 레슨이 10분이라는 거예요. 네. 오, 너무 그 10만 원씩이나 받고 무슨 레슨이 10분이야.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짧다. 뭐 이제 이러고 갔거든요. 숨 차셨죠? 10분 하다가 제가 5분 하다가 뻗어가지고 그만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공을 여기 한 번 주고 여기 한 번 주고 그러니까 옆으로 갔다 왕복 달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복 달리기 하면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5분만 왕복 달리기 해보세요. 쉬지 않고. 와, 2분 하고 한 바퀴 돌아서 또 치는데 이랬어요. 선생님이 왜 헬스케지셨나 했더니 배드민턴이었네. 네, 저도 이제 이 얼짱에 머무르지 않고 몸짱까지 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보세요. 이 그런 상황에서 이고니온까지 산 30개 넘어서 180km를 왔다. 그렇게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4장 1절을 우리 미란 학생이 네. 읽어볼래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 두 사도가 또 바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 왜 들어간지 알겠죠? 네. 복음 전할 기회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성호 형제는 이제 자리를 얻기 위해서라고 기회를. 했는데, 기회. 자, 회당에 들어가면 이들은 납비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자, 2절 성호 학생 읽어줄래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예. 그러나 반드시 그러나가 있어요. 네. 똑같죠?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3절 볼까요? 윤종 학생이 3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얼만큼 있었다고요? 오래 오래 있었어요. 있어. 어디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이곤이요. 이고년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핍박을 이제- 핍박이 있는 네. 상황인데.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고난이 있는 상황인데. 네.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힘든 상황에 오래 있어. 왜 오래 있었을까요? 주를 힘입으라고 써 있는데요. 예, 힘입어 써 있는데 네. 지금 전까지 왜 오래 있을 수 있었어요? 왜? 네. 즐거웠으니까. 즐거웠어요. 기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4절 보세요. 또 광우 학생 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 또 두 가지 반응. 네. 그래서 5절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아이고, 달려들었다. 아이고. 이제 위기 촉발이잖아요. 예. 그들이 알고 도망갈 정도예요. 도망갔습니다. 6절에.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대단하시다. 거기서도 사명대로 살았느니라. 와.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참 징하네요. 왜 징할 수 있는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징하게 합니다. 애는 말려도 계속해요. 아멘. 맞아요. 그런 사명을 발견했을 때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저도 처음에 이것을 읽었을 때는 아, 참 불쌍하다 이분들. 아우,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고난의 인생을 살지? 그런데 이분들에게 아마 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게 힘든데 뭐하러 하세요? 그럼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너무 즐거워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내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엄마들이 여성들이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애 낳을 때 첫 애 낳을 때 모든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말아요. 아, 하나만 낳고 말아요. 그런데 또 낳아요. 왜 그럴까요? 키우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까먹어서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까먹었는데. 우스갯소리로. 뭐 윤정 학생이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아이고, 뭐야. 저렇게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교만하다. 교만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의 파도를 즐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명도 감당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힘들 거예요. 네. 그때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죠. 자, 그 뭡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함께 하심을 것을 믿어야 믿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네, 주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이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난 중에 어떻게 이겨났는지 그 기쁨이 왔겠지만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몇 절에 있을까요? 몇 절에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다 찾아보면 좋겠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3절? 3절 아닐까요? 주를 네. 힘입어. 아까 말씀. 그렇습니다. 주를 힘입어 정확하게 찔러내요. 주를 힘입어. 자, 여기서 힘입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피. 이 에피 주를 힘입어라 그랬죠? 네. 네. 주님을 힘입어. 여기서 에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피. 이 에피라는 이 단어가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를 향하여. 향하여. 주를 힘입어라는 이 단어는
주를 향하여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주님을 향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고난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파도를 즐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도 고난이 오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네. 처음부터 아싸 고난 왔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 때문에 기쁨이 오지만 돌 맞을 때는 그 기쁨보다는 이 돌 맞는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돌로 치료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힘입어.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노래 참 잘 알잖아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게 주를 향하고 그게 에피예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부를 때 뭐 얼마나 우리가 너는 신음하고 있을 때도 주님이 너를 바라보시니.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상황 때문에 주님을 못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성호가 언제 나를 좀 바라볼까? 저렇게 힘들 땐 나를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언제 나를 바라볼까? 그것을 계속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 고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돌려 주를 향하는 순간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네. 그때 그분의 눈빛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보세요. 오래 있을 때 주님을 향하면서 계속 오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들이 어떻게 오래 있을 수가 있을까? 의지력이 남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께서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의지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난 의지력이 약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의지력이 얼마나 갔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갔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 닭 울기 며칠 그렇게 몇 시간 가지도 못했던 그 의지력.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거꾸로 못 박히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향한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의 의지력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약해요. 맞아요. 그러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난에 무너질 때,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향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다시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 또다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던 그들처럼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세요? 왜 없겠어요?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제 자신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제가 할 수 있대요. 아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고난의 파도를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난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우리 시댁 저희 어머니 아버님 아직 돈 못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부분에서 제가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시댁 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네.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 두 사도들이 그런 어떤 기쁨을 맛봤던 것처럼 제가 맛볼 날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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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는
난 되게 막 후회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진짜 하나님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사명인 줄 깨달았는데 가끔은 그 너무 싫어서 일부러 이렇게 핑계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이래서 못했어요 이렇게 주님한테 했던 우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속상합니다. 저도 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나이가 자꾸 드니까 춤추기도 좀 힘들고 배 나오고 먹는 게 더 좋고 막 이랬는데 흔들리지 말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꾸 나이가 든다는 게 어쩔 수 없어. 뭐 낙이 맡겨진 게 이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야. 기쁨으로 네. 그리고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네. 역시. 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온전히 또 묵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사랑으로 나갑시다. 파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시인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1번 시냇물을 찾는 사슴, 2번 수확할 때를 기다리는 농부, 3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